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고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또 언제 이것이 활성화될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조금 불편하시지만 수칙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이것이 장기화 우려에 따라서 이것을 대비하고 더 철저하게 수칙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리두기에서 이렇게 잘 안 드셨는데 퇴장할 때, 그 다음에 1층에 올라가거나 마당에서 또 카페에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앉았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쉽게 말하면 소용없이 돼버리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나가실 때도 조금씩 천천히 나가주시면 거리두기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뽀뽀도 하고 싶고 허그도 하고 싶지만 로비에 올라가셔서도 수칙들을 잘 지켜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2층에서 식당에서 지금도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예배 환경이 더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중에 있는데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마치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예배에 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층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잘하실 수 있죠? 네,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차상철 집사님 힘내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형제, 정환 형제 군입대 잘했다고 지난 화요일날 통화했고요. 우리 이미영 집사님께서 꽃집을 개업하셨어요. 여기 교회 앞에 그 큰 사거리 모퉁이에 보시면 노란색 예쁜 꽃집이 새로 생겼습니다. 셀레스테 꽃담이라는 꽃집이 생겼는데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기왕이면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함께 인사 나눌까요? 오늘 마스크 너머이지만 활짝 웃으시면서 예수님 많이 닮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 많이 닮으셨네요. Not a pen. 우리말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벌써 나온 지가 몇 년 됐는데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당신은 과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아니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따라다니는 팬인가 라고 심오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먼저 팬은 누군가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팬은 온몸에 페인트를 칠하고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정작 경기장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도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꿰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은 좀 제가 응원하는 팀이 잘하고 있어서 지난 몇 년 동안 잘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라이벌 팀하고 계속 지는 거예요. 결승전 올라가면 항상 져가지고 그때만 해도 어렸던 저희 아들이 아빠 우리 이제 저쪽 팀으로 옮기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팬은 승부와 상관이 승부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옮길 수 있죠. 팬인가 제자인가.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스스로를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전심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적당히 골라서 선택적으로 혹시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혹시 교회에 다닌 지 10년 이상이 된 것, 자동차 뒤에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거나 룸미러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것,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교회 중직자인 것, 예배에는 꼬박꼬박 참석하는 것, 찬양 시간에 손을 들거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교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교회 주소록에 이름이나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것, 어릴 때 수련회나 성경 캠프에 참석한 적이 있는 것, 그래도 총각 때는, 처녀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것, 핸드폰 소리가 가스펠송인 것, 라디오의 주파수는, 자동차 라디오의 주파수는 언제나 기독교 방송에 고정되어 있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온전히 보여주지는 못하죠.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됨의 첫 출발점은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와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초기 300년 동안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생존이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300년 지나고 나면 4세기쯤 되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죠. 선포합니다. 그러자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박해를 피해가지고요.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사회생활하려면 교회에 나와야만 했습니다. 전세가 역전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심한 징벌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라 이 말입니다. 요즘 같으면 교회를 떠나라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지만 당시에는 교회를 떠나라 그러면 사회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황제가 교회를 비호하니까 출세하려면 교회에 와야 했고요. 그러니까 더욱 옥석을 가려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진짜 신앙심을 가지고 왔는지 혹 출세를 목적으로 왔는지 가려내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 입문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까다로웠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비 세례자 교육, 입교자 교육이 매우 강력했습니다. 세례 예비자들은요, 예비자들 세례 교육에 들어가기 전까지 3년 동안이나 교육받아야 했고요.
수차례 단계를 거치면서 문답에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탈락하면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특히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이 세례자 예비 교육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문처럼 외워는, 누가 빨리 외우기 시합한 것처럼 외워버리고 마는 이런 신앙 고백과는 아주 달랐다 이 말이에요. 사도신경은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 제자들이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신앙을 고백했는데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것은 전설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 신앙교육을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전해 내려오던 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형태로 정착이 된 것은 8세기경에 그렇게 고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구약성경 39권, 신약 27권, 장수로 말하면 1189장, 절수로 말하면 31,173구절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성경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이 믿어야 하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걸 정리하고 기도문의 형태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는 않지요. 주기도문만 나와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필요 없다,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이 사도신경에 사도들의 교훈이 오롯이 담겨 있고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오랜 시간 이것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신앙 고백사가 된 것입니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로 묶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궁극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인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를 보편적인 믿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믿으라고는 하지만 무턱대고 믿을 것이 아니라, 외우라고 하지만 무턱대고 외울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출발점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딱딱한 이야기랑 다 힘들어하시고 좋으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 팔도 사투리로 전라도와 경상도 사투리를 비교하는 이런 코너가 있었는데요. 사랑을 고백할 때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울말로 말하면 전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따 겁나게 거시기 허여이? 아따 겁나게 거시기 하단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경상도는요 아주 그냥 바로 그대로 내 알을 낳아도. 두 번째, 당신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전라도는 아따 참말로이. 경상도는요 몇 살이고 몇 살 묻냐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세 번째, 당신의 입술은 정말로 예쁘십니다. 전라도는요 아따 참말로 후끈 달아올랐단께. 경상도는 쥐잡아 묻나 몇 마리고 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눈이 참 아름답네요. 이렇게 말할 때 전라도는 화장빨이구먼. 원래 조명빨이요. 이렇게 말하고요. 경상도는 얼마 주고 했나? 이렇게 말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20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고요.
마가복음 8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대답할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이다 이렇게 말했죠. 번역이 약간 어색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원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죠. 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대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야, 이거 누가 가르쳐줬냐? 정말 너 짱이다. 너 복이 있구나. 너 이름을 이제부터는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고 부를게.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지어 올리겠다. 이렇게 예수님 칭찬해 주셨고요. 급기야 천국 열쇠를 그의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흡족했으면 여러분 그랬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2절 시작. 이러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때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순한 예고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일들, 십자가를 지고 모든 죄를 구원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어리둥절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칭찬으로 한껏 기분이 상승했던 베드로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주 우직하고 충직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어찌 보면 참으로 고마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네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는 엄청나게 칭찬을 하셨다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은 고백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의 출발은 바른 신앙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신앙을 세울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분명히 자기의 것이어야 합니다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신앙 고백은 마법의 주문 같은 것이 되어서 안 될 것이고요. 습관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싸구려 취급받아서도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 명령, 입단속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을 고백을 했지만 제자들 역시도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아직까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이지만 제자들이 이 와중에 누가 크냐? 서로 큰 것을 자리다툼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을 보았을 때도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신앙의 첫 출발, 바른 신앙 고백이 뭐냐? 제자됨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뭐죠? 예, 따르다입니다.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르다가 반복되고 있지요. 예전 성경에는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은 이 따르다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요, 다 찾아보세요. After me, follow me 두 개가 다르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따르다라고 하는 말은요, 오고 가다라고 하는 뜻의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요,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냥 누군가를 따라가는 겁니다. 왜 출근길, 퇴근길에 차들이 꽉 막혀가지고 계속 가잖아요. 이게 따르다입니다. 트레킹하고 운동할 때 앞사람 가니까 그냥 그 길 따라서 따라가는 건 이게 따르다이고요. 뒤에 나오는 따르다는 아콜루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누군가에게 소속되어서 확고부동하게 그를 따르는 겁니다. 또는 죽어야만 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전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매우 결연한 의지가 들어있어요. 신약에서 아콜루데오는 그래서 제자가 되어서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따름은 에르코마이가 아니라 아콜루데오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지요. 그저 교회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처치 멤버가 아니라요. 출석만 하는 교인이 아닌 것이죠.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마지 못해서 눈치 보아가며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번 가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생명처럼 교회와 예배를 사모하는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따름은 에르코마이가 아니라 아콜루데오입니다. 코로나19의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겪고 있죠. 이태원 사건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이것이 확산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꺼질 것 같은데 안 꺼지고 다시 재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요, 한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항체를 다 몸에 가지거나 백신이 개발되거나 그때까지는 적어도 2년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광고도 들었고요. 그래서 장기전에 돌입해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 대응을 아주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궁금하던 차에 본 교단 신학교 교수님들이 두 권으로 교회와 재난이라고 하는 책을 썼길래 당장 구매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대응하는 우리의 대응들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고 매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당회와 장로님들이요 발빠르게 대처했고요.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어쩌면 지속될 이 장기전에도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웃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주시했습니다. 우리보다 몇 주 일찍 현장 예배를 재개했던 교회들도 있었고요. 혹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현장 예배를 고집하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수소문해 보았더니 출석률이 예배가 재개된 이후에 10% 내지는 15% 안팎이었습니다. 예배를 쉬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였는데도 안 왔다는 겁니다. 5월에 들어서도 여전히 2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했고요. 많아야 이제 겨우 50% 나옵니다 하더라고요. 물론 위험의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모이지 못하는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상황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나마 오시는 것이 힘들 수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칙을 잘 지키면서 2달을 충분히 쉬고 다시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70%, 80% 계속 출석률이 유지되고 있는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그런 위험 요소가 없겠습니까?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는 80% 나오시던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진짜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옥석이 가려지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셨어요. 정말 안타깝고 그래서 현장 예배가 정말 사모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확신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것이 끝나도 이것이 진행되어도 줄어들거나 위축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나름대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분간할 수 없는데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번지를 하게 신앙 고백한다고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분명히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콜로데오, 진심으로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아르코마이였습니다. 목적 없이 그저 흐름에 따라서 앞사람 뒷공문이 쫓아서 그저 방향대로, 그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콜루데오는 바로 이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사 즉 생, 생 즉 사. 죽기를 말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사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따르고 생명을 거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따름인 것입니다. 고백의 진정한 의미는 그래서 철저한 따름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의 출발이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그런데 고백만 번지르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맨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실반지 하나라도 안 끼워주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표현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고백은 단순하게 객관적인 사실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사도신경을 외울 때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하셨죠. 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셨죠. 나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구속자이시고 성령님은 성화를 이끄신다. 아멘. 이것이 다가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라면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 앞에 나 역시 피조물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살아들어야 할까?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백되어야 할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 위에 살아가야 할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만 하고 자기 멋대로 산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인 것이고요. 거짓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따름 없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면 그토록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에서 제자도는 캡캐 묵은 이론이 아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시작이다. 본격적인 삶의 변화 그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다. 말씀했습니다. 따르면 변한다고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요. 사명자 반에서 피리는 소리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 설령 금으로 만들어진 피리여도 사람의 숨을 청아한 소리로 바꾸어줄 수 없다면 그것은 피리가 아니다. 연주가의 능력은 연주를 통해 드러난다.
연주 이외의 연주자의 능력을 확인할 길은 없다. 화가의 재능은 그가 그린 그림으로만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이와 같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삶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는 연주, 일생이라는 화판을 통해 드러난다. 믿음과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고백과 따름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고백과 따름은 한 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인생에 화판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화판은 겉만 번지르르한 따름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투영하고 투사하고 생명을 걸고 따르는 나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주님을 쫓을 것을 말하고 있지만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거기에 영생이 있고 천국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온전히 주를 따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주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다시 한번 나를 진정으로 따르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따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입술로 고백하는 것, 내가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 그것으로 주님의 제자됨을 판별하지 않도록 주님 말씀처럼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고백과 따름이 하나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삶으로 온전히 그 따름을 증명하는 건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다 내어드리고 생명을 걸고 따를 때 마치 실패자로 오인되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